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생각하시죠. 어머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많은 지도를 받아서 저한테 배운 제자들 같습니다. 성도교회가 세워져서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 박영선 목사 나옵니다. 예,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강준영 교수님께로 하고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으로 제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죄송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혼란 중에도 죄송합니다. 혼란은 인간의 영광, 소망을 일구는 줄 알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변론하는 자를 위하여 주시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만 정화하시면서 돈을 것이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며 된 자로서 그의 살을 신문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60년이나 됐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은 저는 대부분 모태신앙입니다. 중간에 믿음 드시는 분들도 우리에 당연히 계시겠지만 대부분 몇 대에 걸쳐서 모태신앙인 우리들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중간에 믿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신앙의 양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밥이었습니다. 성도교에서도 늦게야 저를 불렀지 그 전에는 이 지무주를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뭐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다른 것인데 소위 구원과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분들에 치여서 저는 제 목소리를 낼 틈이 없었고 제가 하는 일이 아주 외롭고 대접을 못 받아왔습니다. 요즘 조금씩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신앙생활이 중간에 믿으시는 분들은 확신과 기쁨과 활력으로 채워요. 이 모태신앙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생각나는 저 옛날에도 예수 믿었고 교회 갔고 내가 왜 안 믿는단 말인가? 물론 믿어왔어요. 그러나 믿고 펄펄 뛰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렇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저 양반들은 뭐 미치겠다 그러고 숨도 바치고 우리는 뭐 안 바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또 굳이 뭐 말을 하고 펄펄 튀나 싶고 그리고 뭐 모여보면 우리가 더 잘 보이고 그냥 시큰둥하지만 그래도 꼭 할 거는 하는데 펄펄 뛰는 왼수들은 나와서 떠들 때는 그러고 정작 모일 때는 안 나오고 라는 사태를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제 숙제거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다닐 때 지금 목사님이 되신 김은 목사님이 그때 신학교 학생으로 지금 반사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에 어른 목사가 되셨고 후에 제가 알게 돼서 이제 찾아뵀더니 그분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네가 목사가 됐다는 말이야.
왜 그랬겠어요? 제가 삐딱했다는 뜻이에요. 왜 삐딱했냐면 다 믿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게 뭐냐? 하면 물으면 뻔한 답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봐. 열심히 기도해봐. 그거 하는데도 안 되는 건 뭐냐? 구원이 뭐냐 하는 문제는 생각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교에서 부르는데 제가 첫 번째 이유야 모교니까 왔고 잊을 수 없는 동지들을 만나러 왔지만 두 번째 이유는 여기는 내가 가서 말하면 알아먹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로마서 5장을 보시면 1절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이건 지금 현재입니다.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미래적인 약속입니다. 아직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은 약속됐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은 뭐냐 그러면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거예요. 환난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무자르시 쑥 가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현실은 가난한 게 현실입니다. 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닌데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렇게 확신에 차고 기뻐할 일들이 거의 없이 이게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설명한다면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펄펄 뛰자 파가 잡고 있어서 이 정권 하에서 우리는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복음의 각 부분이 같습니다. 감격과 헌신과 사명으로 가는 부름이 있고 이렇게 묵묵히 견뎌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양면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에게는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낳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조금만 따져보면 5절에 있는 거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분부가 되니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징한 것이라 라는 얘기가 이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다 외우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특징하셨느니라 라는 사랑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한 것이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는 약속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실로서는 아직 누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한 것이 실패 없이 성공될 것이라는 걸 믿어라 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얻고 나서도 현실 속에서 당하는 혼란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믿는 게 맞나? 내가 신자인 게 맞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나는 내일 기쁜데 이거죠. 난 내일 펄펄 뛰는데 펄펄 뛰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은혜고 또 귀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맡은 일은 그게 아니라서 이쪽을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는 제가 오늘과 내일 설명하려는 이쪽이 더 많은 수가 있는데 지금 펄펄 뛰는 파 때문에 우리는 이 불 못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 결과,
운명이 확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약속, 소망, 결국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데려가려는 자리. 다만 내세적인 의미에서 천국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 가지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과정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그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을 뭘로 준비시켜 놓고 있냐면 환난으로 준비시켜 놓고 있다. 환난에 당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이 약속과 이 목적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의 무한하심, 즉 그 사랑으로 확인을 해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가죠. 9절, 10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이냐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살으심을 인한 구원이라는 설명은 보통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으심을 인한 구원은 여러분 얼마든지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살으심을 인한 구원을 명백하게 밝혀놓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설명을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은 다 알죠. 살으심으로 인한 구원은 뭐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냐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이 17절이죠. 다음 18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시작한 구원의 결국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 대목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를 얘기하는 대목이 아니고 그건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일어난 구원이 어디를 가자는 것이고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를 목표한 것인가 알기를 원한다. 18절이 19절은 뭐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풍성과 영광과 완성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하나님이 어떤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개입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서 그 뒤는 뭐냐면 이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개입을 설명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권세를 주어 우리와 묶었다는 겁니다. 이게 22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당신이 우리와 자신을 묶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은, 구속 사역이라는 것은 죄인 됐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십자가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한 그의 백성을 그 구원의 진정한 완성과 궁극적 승리, 영광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뛰어나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당신을 묶고 우리를 그의 교회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부른다는 것은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같이 신약시대에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명칭을 씁니다. 교회는 모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그 구원 얻은 개인을 묶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데의 충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머리라는 의미는 그로부터만 모든 것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산업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데 누구의 분량의 충만이죠? 그리스도의 분량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온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머리의 뜻대로 온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우리를 묶으시되 머리와 몸으로 묶었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며 유기적인 연합이며 동시에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 몸을 완성시키려는 약속을 구원의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당신 머리를 묶으신 메시아 사역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굳이 특별하게 이해를 하자면 구원 얻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도록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효율성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선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성품과 인격이라는 차원에서 신자된 인격,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 성품이라는 차원에서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말하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로 표현하신 모든 됨됨이를 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하냐면 환난을 우리 인생에 준비해 놓습니다. 왜요? 다시 아까 로마서 5장으로 가서 조금 제가 진도가 빠르게 못 알아들었으면 분명하게 인상 먼저 쓰셔야 근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오늘 굉장한 강의를 들었다 이런 느낌만 가지셔도 상당한 겁니다. 로마서 5장은 다시 와 보면 이제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신자가 되었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이미 이루어졌고 영원히 불변하는 지금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뭘 준비해 놨다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작정되어 부름을 받은 시작함,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 영광을 위한 시작이거든요.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준비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왜 환난이 준비됐느냐? 환난을 당해야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더 깊이 확실하게 깨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이냐 하는 문제이지 누가 더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위하느냐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 김은 목사님이 놀라셨다고 그랬죠. 왜요? 가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뭘 준비시켰냐면 쉽게 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 신앙의 문제에 대해 쉽게 답을 얻으신 분들, 감격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분들과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신앙이 뭐냐? 신앙의 현실이 왜 이러냐? 누군 뭐 기도 안 해본 줄 아세요? 누군 뭐 성경 암송 안 해본 줄 아세요? 제가 한참 성경을 할 때는 저는 사실 좋은 마음으로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답을 내십시오. 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졌는데 이따위로 살게 하시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든지 제가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상당히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다룰 때 제일 실수하는 거죠. 순종하고 일찍 철들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제 아내하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자들의 힘은 큽니다. 제가 또 이제 시비를 거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쉽게 답을 이렇게 결론으로만 그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는 손이 안 차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도 댕댕거리니까 그분이 박 목사 이근배는 고개를 숙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금방 답을 했죠. 바로 그 중요한 그 갈림길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근배는 고개를 숙이는 거야. 목사님, 가을이 돼야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대가리 쳐들고 빡빡해서 워카로 말고 밑창도 뚫어야 돼요. 야, 너랑 얘기 안 한다. 우린 이게 없어요. 그렇죠? 이 여름을 보낸 벼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시가 생각나요. 어느 시인이 한국 사람은 옥수수 같다 그래요. 옥수수는 이빨도 나기 전에 수염부터 난다. 그죠? 옥수수 알갱이 생기기 전에 수염부터 난다. 그리고 그렇게 길러놨어요.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그렇게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굉장한 복을 내리셔서 부흥과 열심을, 헌신을,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갖는 어떤 다이내믹한 그런 생명력입니다. 생명이 가지는 왕성한 성장, 왕성한 분출, 역동성 같은 것이 이 생명 속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 생명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이 제외되고 이 생명을 기계화시키면 쓸모있는 것밖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숫자 노름을 하는 겁니다. 성도교회는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여기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신앙생활 하세요.
다른 욕심 내지 마. 여러분이 무슨 저 순복음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든다. 그런 거 하면 베리는 거예요. 그걸로 부름대 보고 하라 그러라는 거죠.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과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에 맡기시고, 모든 교회의 일차적인 사명은 이미 온 자들을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의 완성을 위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걸 지금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란이 왜 중요하냐? 환란이 있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환란이 없으면 예수를 찾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환란을 더 많이 당하고 기가 막히게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는 그가 경험한 고민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환란이 뭘 만들어낸다 그러죠?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이 인내라는 말은 사실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경험이라는 뜻으로 보다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과 인간과 신앙에 대한 경험을 가지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보시면 제 나이만 돼도 제가 60에 저기 보니까 주일학교 출신이 되는 정말 감회가 없습니다. 제가 60이 돼서 목에 보게 됐는데, 지금은 주일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재밌게 지내랍니다. 우리의 모토는 뭐 나중에 선교사 헌신하고 뭐 이런 거 우리는 안 시킵니다. 그럼 그건 다 저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시키는 거지 교회는 그런 거 시키냐. 지금은 마음껏 뛰어놀고 그래도 이렇게 이슬비에 옷 젖는 것 같이 신앙은 이렇게 교육이 되고, 이게 저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인생을 살면서 인간에 대해서 놀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랑이,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가를 알아가는 이 화음이 나와야죠. 강조하고 강요하면 벼 빨리 크라고 잡아 뽑는 꼴이는. 주일학교는 우리는 돈 많이 줘서 마음껏 잘 놀아라. 아까 우리 모토입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구원에 관한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의 차이들은 성경에 많이 설명이 등장합니다. 에베소 1장에 2장 가시면, 아까는 에베소 1장을 받고 2장 가시면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지금 현실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뭐냐면 지어져 가는 중이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성화라는 말씀은 거룩할 성자에다 될 화자를 붙이는 성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이 칭의, 성화 과정이 현실인데, 성화란 그래서 거룩화되는 거야, 안 거룩화되는 거야. 성화 과정에 있다는 건 지금 거룩화되는 게 안 거룩화되는 게 수준상 안 거룩화되는 거죠.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니까 있다는 거는 아직 안 됐다는 뜻이죠. 그걸 서로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병이 뭐냐 하면 속상한 얘기, 부족한 얘기를 서로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부정적으로밖에 점검할 줄 몰라서 흠 잡고 정죄하는 것으로밖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멋있게 할 수가 없다고요. 지어져 가는 중이고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일 교회 가서 한숨을 쉰다. 옆에서 찌르죠. 아니, 집사님 그래. 아하, 한숨을 쉬고. 우리 딸애가 그게 가출을 했지 뭐. 내가 그랬어. 너 기도하라 그랬지. 너 내가! 새벽 기도 나오라. 이게 교회니까
속 얘기를 할 때 어디 누굴 불러요? 예수 안 믿는 고등학교 동창 불러서 포장마차에서 진로표 사이다 놓고 속 얘기를 해야 되냐면 교회가 서로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쉴 수가 없다니까. 야, 너 속상해. 왜 그걸 못해요? 왜 그걸 하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다리를 포개고 앉았다가 혼이 났어요. 저희 아니 성가대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그 가만히 있어서 눈가를 파놓치네. 아이 다음엔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몰라가지고 미국에 한번 갔더니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당시 남북의 광명사님이랬어요. 그렇다. 자기도 아무데 있는 그 캘리포니아 어디 조그만 마을의 목사인데 당신 신자들은 어떻게 교육한 거예요? 왜? 남포교회 출신이라고 이민을 왔는데 사사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은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기분이 총으로 쏴 왜 나한테 와서 지랄이야. 우리 그렇게 바뀐 신앙을 표현을 못한다니까. 알아들어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각각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시면 됩니다. 누가 목사는 늘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잡아와요. 죽을 맛이에요. 왜? 한국에서 목사는 굉장히 멋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 얘기 못하는 거죠. 난 해요. 에이쌍 난 해요. 미치겠어. 저는 굉장히 그 고단한 인생을 벌였어요. 저는 허리를 다쳤어요. 3인분이면 오래 서 있는 거 피곤해요. 사람이 피곤하면요 좋은 말은 못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예요. 우리 외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좋은 말 안 하셨어요. 딸프면 좋은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후회하죠. 하루 참고 5분만 참으면 되는 걸 허리 아프다고 지랄을 떨어갖고 설교 차고 그렇게 하냐? 네가 인간이냐? 그렇게 고민해. 그럴 때마다 크는 거예요. 속을 썩어야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잘못했을 때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짝꿍이 매일 술을 먹고 학교에 가요. 말이 안 되지. 고등학교 가면 술을 취해요. 야, 이거 무슨 냄새야? 눈 몰라도 돼. 너 술 먹었지? 야, 그거 쓴 거 왜 먹냐? 그 친구가 이런 유명한 걸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생모가 후처예요. 근데 그 전처 되신 분이 난 배다른 형세에서 아버지가 대학을 안 보냈는데 이 이제 생모가 난 아들 셋하고 딸 하나는 다 대학을 보내줬어요. 집에만 가면 그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도 대들고 형한테도 뭐라 그래요. 그걸 못 견딘 거예요. 매일 그걸 술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 속상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뻑뻑 세우는 사연이 있다. 그럼 잠언 구절 외우세요.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요. 우리는 이상주의고 명분에 사로잡혀 우리의 기대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만사형통은 현실이 바뀌고 환경과 조건이 다 개선돼서 우리가 그냥 눈 감고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인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라서 고단합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편안하다 그래 잡아오세요. 죽여버려요. 어떤 사람만 편안하냐면 머리큐 두 자리들은 다 편안해요. 고민할 지능이 없는 사람만 편안해요. 누가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신앙생활 편하지 않아요. 매일 시험과 유혹과 협박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신앙 문제를 안 걸리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끼리만 따로 살게 하지도 않고 이 비 속을 걸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이렇게 피해서 떨어지고 예수 안 믿는 놈들은 비가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대가리가 뽀개지고 그런 일 봤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아직도 믿고 있냐면
왜 아직도? 빨리 이 얘기를 해야지. 왜 이 고난이 있냐? 그래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로 때문에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5장 6장으로 합시다. 갈라디아서. 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남의 일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산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이 짧은 5절 속에 앞뒤가 모순되어 보이는 말들이 나옵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 놓고는 자랑할 것은 자기에게만 있다. 그리고 자기 짐을 져라. 앞에는 짐을 나눠줘라. 그리고 자랑하지 마라. 식으로 표현했다가 자랑할 것은 자기에게만 있고 자기 짐을 져야 된다. 그래서 앞뒤가 얼핏과 모순되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이런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이 왜 등장했는가 봅시다. 우선 1절에 있는 대로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누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 그래서 바로잡으라는 것은 틀린 것을 고쳐주라라는 뜻이 아니고 다친 것을 치료하라라는 뜻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치유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correction 이런 표현이 아니고 restoration 상처를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살이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살이 부러지면 잘라버린다.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잘라버려요. 눈에 다래끼가 나면 눈을 팍 버립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한다? 우선 뼈를 맞춘다. 그리고 깁스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디다 매단다? 모가지에 매단다. 그럼 목은 억울하다고요. 왜 억울한가 보실래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머리인데 머리가 왜 무겁습니까? 속에 뭐가 들어있죠? 돌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돌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 목이 다루다. 목은 평상시에도 과부하가 걸려있는 신체인데 팔을 그냥 매다는 게 아니라 무겁게 깁스를 해서 모가지에다 대요. 그러나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뭐 이쪽 팔에다 묶을 거야? 아니면 다리에다 묶을 거야? 제일 좋죠. 얼마나 기다리죠? 나을 때까지. 그러면 팔이 다시 회복이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짐을 지려는 거예요. 각각 짐을 나누어 지라 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봤던 함께 지어져 가는 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뜻은 축대를 쌓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건축 자재들이 규격화되어서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이렇게 다 규격화돼서 맞지만 예전에는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그 건축물들을 가서 보면 축대를 자연석을 대강 다든지 그러면 축대를 쌓을 때 자연석을 갖고 쌓으면 돌 옆에 다른 돌을 놓을 때는 그래도 비슷한 돌을 이쪽이 튀어나와서 이쪽은 좀 들어가는 거를 옆에다 놓을 것이요. 그것도 안 되면 손을 조금 놔서 놔야죠. 그리고 일단 자리를 잡았는데도 옆에 오는 돌이나 위에 오는 돌하고 잘 안 맞으면 이미 자리 잡은 돌도 좀 깎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함께 지어져.
그러니까 이 팔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 팔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우리 모두의 유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미꾸라지 공동체에 내기가 있거든요. 그 내기가 없으면 미꾸라지가 다 나태해져서 죽는답니다. 내기가 있어야 탈탈해집니다. 나는 송사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에 왜 저 사람이 있을까?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도 사실 되짚어보면 손해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났을 뿐이죠. 우리가 못났을 뿐이고 그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 과정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신자의 일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열심을 내고 쓸모가 있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됨의 성장입니다. 그 성장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부정적으로 이 과정이 나타납니다. 밤낮 가슴을 치고 난 왜 이럴까? 라고 울고 한숨 짓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이유를 비유를 하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하고 언제나 그 발언이 다릅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밤낮 못 봤다는 거고 공부 못하는 놈들은 밤낮 잘 봤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왜 못 봤다는 거예요? 다 맞아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가 아리까리했다. 이게 이제 시험 공부 잘하는 애들의 대답이거든요. 못하는 놈은 이름밖에 못 쓸 줄 알았는데 하나 맞아.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저 이제 꽤 칩니다. 테니스를 쳐보면 다른 운동도 그렇습니다. 하수 때는 지가 잘한 일입니다. 지난번 때 내가 스매싱 하나 해갖고 대갈통을 맞췄어. 어디 가서나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끼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자랑하는 게 늘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몇 개 없는 게. 그때 내가 그때 그거 보고 해요. 언제나. 상수는 매일 자기의 약점을 봅니다. 어쩌고 그렇게 잘 치세요? 라고 하수가 놀라서 물으면 몰라요. 모르는 게 바쁜데. 이제 상수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부분, 아직도 약점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속상해합니다. 이게 상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상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상수로 만들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옆구리도 찌르고 이래야 되면 강사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3절 갈라디아서 6장 3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팔이 부러졌을 때 다른 지체하려는 거예요. 다리가 야, 난 쌩쌩해. 난 안 부러졌어. 너는 부러져갖고 고생을 시키냐. 이러면 병신이다 이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같이 짐을 지고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축대라는 걸 모르고 나 하나 괜찮으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만들려는 일을 이해 못하고 크지 못하는 바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리, 자기 몫을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눈이 되고 모두가 귀가 되고 모두가 입이 되려고 하지 말고 팔이냐 하면 너 팔이여라. 너 다리냐 하면 너 다리여라. 너 눈이냐 하면 눈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각각 자기 몫을 해라. 그리고 그게 전체를 위하여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에서 모든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가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봐요. 호화 유람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명이 탄데는 우리 부산에서 떠나가지고 일본 들러서 하와이 들러서 미국으로 돌아서 알래스카로 돌아서 이렇게 옵시다. 그러면 이 배와 거기에 있는 선원들과 그다음에 우리 타는 손님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와 선원들과 승객들,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겁니까? 어차피 정답은 못 맞출 거니까 자신있게 얘기하고 하나 정하세요. 속으로.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속으로 정하세요. 정하셨어요? 세 개는 안 돼요. 하나만요. 손님입니다. 손님을 위하여 배와 선원입니다. 그 배도 호화선이고 비싼 거고, 선원들이 실력 있고 뭐 잘났고 연봉을 많이 받는 거 다 선원을 위하여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반 교인들이고, 일반 교인을 위하여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치장하려고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을 위해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교인들을 부르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각각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이해를 놨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연말이 되면 요즘은 이제 좀 들어갔지만 조용필 쇼, 또 우리 누구죠? 이태리고 시집간 패티게임 쇼, 성경 이외의 인물을 이렇게 입에서 패티게임 쇼를 보러 갔는데 멋있죠? 노래 잘한다. 10만원, 디너쇼 20만원. 누가 왕이에요? 손님의 왕이죠. 우리 가고 싶으면 돈 내고 가서 보고, 듣다가 노래 거지같이 하면 팽개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쩔쩔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무대 위에 서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려주시라고. 듣는 사람이 최고예요. 누가 노래 잘하면 야, 너 잘한다. 그러면 역할 다 끝나고 그 뭐예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잖아요. 똑같이. 노래 잘하는 솔리스트나 피아노 잘 치는 피아니스트나 일반 대원이나 똑같은 밥 먹고, 누구는 나가서 땀 흘려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는 듣다 말다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다가 박수 치면 내 몫을 챙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능력과 확인으로, 강박관념으로 남아가지고 발버둥을 하고 경쟁하고 확인하는 싸움이 돼서 친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봐주지 못하게 됐다. 한국 교회는 전부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래. 어느 교회 가시라고?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나는 꼭 이렇게 따고 대답을 하죠. 뭐 이만큼 뭐 이상. 비응식 그걸 왜 물어봐? 호구조사해갖고 뭐 하려고?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지 엄마가 꼭 이러고 친구들이라고, 야 걔네 집 어떻게 돼? 엄마 살 만큼 살아. 왜 엄마들은 그걸 물어보죠? 해서든지 좀 남 쪽에다 붙여보려고. 아들은 아버지 닮았으면 그냥 그걸로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책임있게 해야 되는가 라는 데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적인 간섭으로 승리케 하는 그런 류의 초월적 체험이나 감격이나 어떤 그런 충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그 18절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와 대조되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그걸 그 길로 가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길이라는 건데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과 다르다 해요. 그 방탕해서 안 된대요. 방탕하다 그러면 여러분 대뜸 생각나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탕자는 아버지한테 자기 삼속받을 돈 달래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성동교회 대학교 겨울 수련회 강사가 돼서 갔어요. 갔더니 마지막 날 밤에 성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골 메뉴죠. 돌아온 탕자가. 요 왼수들이 20분 연극하는데 19분 동안 방탕한 장면만 모습으로 나와달라. 마지막 1분에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내버렸어요. 내가 죽여버렸어요. 이 새끼들, 이 종갓나 새끼들 실컷 방탕하다가 아멘하고 혀 싹 내면서 다 나와. 아니 눈가를 뽑아버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윤리적 차원에서 방탕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 허랑방탕이라는 거, 방탕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어떤 뜻이냐면 낭비했다는 뜻입니다. 허비했다. 시간과 기회를 허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른 데 나와서 허랑방탕했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훈련되어야 할 모든 기회와 시간을 낭비했다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남자 성도들께서는 경험이 있으시거나 간접 경험이 있으실 텐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술을 먹으면 제어장치가 풀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술 먹으면 뭐 아무 데서나 뭐 술 먹은 쥐가 뭐 나와서 고양이 나와 그랬다는 옛날 우스갯소리도 있고 또 뭐 길거리에 서가지고 오가는 차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대담무쌍해진다 그러는데 그건 대담무쌍해지는 게 아니라 분별을 잃는 거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구단을 외울 수도 없고 하다못해 돈을 셀 수도 없고 다이어트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그저 버려진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깨어있고 준비하고 분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 증거를 대죠. 이 5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성가되니까 목청 좋은 남자분께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형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내용을 보시면 내용 다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생각하고 연습해라요. 기도해서 이렇게 확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죠. 10절 보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부끄럽고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너희를 비추시리라. 그러니까 깨라. 그러니까 생각하라. 분별하라. 판단하라. 결정해라. 노력해라. 연습해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나옵니다. 다 어떻게 하라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운전들 많이 하시면 운전하다가 성질 나잖아요. 나쁜 말이 울컥 나가거든요. 뭐 주변에서 늘 들으니까 본인이 만들지 않은 말도 들은 대로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했어요. 번호를 없어요. 1번 나쁜 놈, 2번 아주 나쁜 놈, 3번 진짜 나쁜 놈. 넌 1번이야. 이게 거친 말을 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을 하나 돌면 훨씬 나아져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좋은 말을 하세요. 편을 드세요. 편을 드세요. 그 상대방이 속상한 얘기, 답답한 얘기를 하면 들어주세요. 속상하겠다. 너 돈 있니? 냉면이랑 먹자. 이렇게 좀 해보세요. 좋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의 길이라니까? 봐요. 이게 어디로 가나?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 다음에 뭘로 소개되냐면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이에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예외될 수 없는 일상이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 따로 기도원 들어가고 특별한 목사님 모시고 은혜를 받고 발전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그 신앙적인 완성을 향하여 개입하여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이 부부를 보죠. 일단 이거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세요. 이거 어느 가정이나 써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멘이 옵시다. 이거 아내들이 잘 못해요. 제 아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23절까지 씁시다. 기왕 쓰는 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아멘이 옵시다. 이거 지켜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것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춤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바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관계와 같은 것. 굉장한 비밀이죠. 이 비밀은 성경에서 비밀이란 말은 거의 모두가 시크릿이라는 뜻이 아니고 미스테리라는 뜻입니다. 신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라는 경이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사망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광과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듯이 그렇게 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놓은 지금 현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가 완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현실적인 이해를 갖자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문제가 이 부부다 이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의도되어 있고 목적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시려는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얻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고 아내는 죽게,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등장하는가 봅시다. 우린 결혼을 젊어서 합니다. 그러면 20대 중반이나 말이나 뭐 30대 중반이나 철없을 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합니다. 그때 사랑은 행복의 모든 조건으로 이해돼요. 그리고 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사랑의 조건은 진심과 열정입니다. 이것이 젊었을 때의 사랑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사랑이 능력으로 변합니다.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둘이 싸우는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곧 생깁니다. 뭐 다르면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든가 가서 하든가 돌아오면서 하든가 뭐 하여튼 결혼한 그 해에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진심과 열정이 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꾸 생기고 드디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듭니다. 누구나 듭니다. 왜 누구나 드느냐 하면 나는 진심과 열심을 바쳤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진심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다. 근데 왜 우리 부부는 행복하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잘못 만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되게 하는 조건은 진심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은 우선 이해심이 있어요. 포용력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의 맨 첫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말 표현은 조금 부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 영어로 하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Love is long suffering. 고통을 견디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 경지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이기 때문에 그 경지에 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이 든 부부는 거의 부인이 이기고 남편은 거의 집니다. 그게 사랑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가정의 가구는 이것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진실, 무슨 정열에서부터 잘했군, 잘했어. 이것을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는 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전에 서생원 씨가 하는 무슨 코미디 프로에 시골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불러다가 무슨 게임 시켜갖고 웃는 프로 하는 거 있었는데 왜 하루는 나오신 할아버지한테 천생연분이라는 글을 주고 설명해서 맞추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래서 할머니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왼수. 영감
아브라함이 놀랐어요. 아니, 이제야 니 평생 믿었어. 왜 그러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은 뭘 배우냐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봤듯이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닥치는 현실은 뭐냐?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현실은 뭐냐? 혼란이라고 했죠.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것만큼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부부가 제일 많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방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하는 상대방 하나를 품고 갈 실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데 부부를 묶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평생을 손잡고 가고 있는 닭살이에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옳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상적인 부부는 당연히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그 생각이 들고 이 사람만 아니라면 누구랑 살아도 지금이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옳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넘기는 것이 여기가 숨는 자리입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사랑에 실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것과 전혀 무관한 사랑을 합니다. 이기적이고 낙편하고 내 욕심대로 하자는 것밖에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의 장입니다. 부부는 매일 봅니다. 매일 싸울 수도 있어요. 매일 넘어가야 되는, 말하자면 선택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하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손길을 매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결혼생활 30년 하면 훌륭해져야 됩니다. 체념해 버리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조건 지고 무조건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애쓰는 상대방 하나를 이해하고 품고 함께 갈 실력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체면상 가정의 질서상 큰 소리를 치고 끝내야 되는 날도 있겠지만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는 하나님 내가 좀 사기치고 왔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이 뭐죠? 자식이 자식을 부모가 기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길러요. 하나님이 길러요. 부모가 자식 훌륭하게 기르는 부모는 없어요. 저는 자식이 훌륭해야 훌륭해지는 건데 모든 인간은 훌륭해질 조건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애하고 끊임없이 싸워야죠. 어떻게 포기를 해요? 어떻게 놔둬요? 그러니까 악을 쓰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나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한 인간과 인생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수준 있는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얘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 자식은요 누가 길러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 만드는 것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을 범접자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할 만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성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노릇입니다. 어느 인생,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덜하고 더하고 편견을 가지시거나 불공평하게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여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구원과 구원 얻은 인생의 하나님의 간섭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것이 부족해서, 나는 이런 것이 뭐 외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누구일 수도 있고, 스스로일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따구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는 왜 이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시고, 그리고 충만을 목적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매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딴 거 하고 있죠. 딴 거 하고 있죠. 쓸모 있어요. 쓸모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좀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다른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자면 속된 표현인데 예수님이 잘난 척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고 전혀 우리를 목적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묶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딴짓하고 있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형편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기적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못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하나님을 찾고 주를 찾고 예수만을 붙잡게 하시는 것,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신앙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 상징입니다. 그런 믿음과 자랑 속에서 우리의 신자된 현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셨듯이 우리와 그 아들을 묶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핑계를 대고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든가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의심을 오늘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위해서 신자된 인생을 복되게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